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든든한 교회와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강원도 시골에 사는 한 노총각과 사랑에 빠진 일본 여성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미야자키 히사미라는 여성입니다. 1년이 넘게 서로 교제 끝에 1997년 두 사람은 결국 결혼에 꼴이 나게 됩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사무를 보던 그 처녀가 강원도 촌구석 양양에서 농사일을 하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말도 통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한국 생활이 그녀에게는 이렇게 순탄치 않은 거예요. 모든 환경을 사랑으로 극복하고 열심히 살다가 세 딸 은별이, 은솔이, 은비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더랬답니다. 그런데 2007년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갑자기 복통이 오고 고열이 있고 구토를 하고 알아 누워버린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내수막염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막 열이 40도 넘치 솟아와요.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은 목숨은 건졌지만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는 1급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해. 생각해 보세요. 연로하신 시부모님 모셔야 되고 어린 세 딸을 잘 길러야 되고 시력도 청력도 잃은 남편까지 돌봐야 되는 상황,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아마 한숨만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겁니다. 아프니까 더 많이 사랑해 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어떻게 감동이 잘 안 됩니까? 눈물을 글썽이면서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해 줄 거라고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선택한 사랑이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좋아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의 차이를 언젠가 제가 설교를 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지 못하고 배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 여자처럼 말이에요. 이 고통을 참고 끝까지 사랑해 줬기에 제12회 농협중앙회에서 농협 효행상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맡겨주신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하는 사이,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면 나도 아직 배신 때리지만 좋아하건 싫어하건 간에 끝까지 돌봐주고 그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상 명령이 뭡니까? 전도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명령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고 선택이 여지가 없어. 해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분의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승천하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 마지막 명령, 약속하신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22절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11절 내가 다시 이 땅에 심판하러 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을 자랑하고 천국 복음을 전해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천국 백성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 자식, 친구 진짜 사랑한다면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다는 말은 천국 갈지 안 갈지 나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천국이 있음이 확신된다면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약속, 명령, 부탁이 뭘까? 첫째,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을 받아라,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왜 성령을 주신다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분석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다. 물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거듭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이건 천국 백성이 아니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꽉 차야 돼요.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까? 올바른 증인이 되게 하려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른 증인이 되기 위해서 능력을 받아야 돼요.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전도자로 우리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사도행전 13장 2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성령을 받아야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상을 주시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쭉 나오잖아요. 절제 다 나와요. 온유,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중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눈동자같이 지켜줬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통해서 인도하게 하시잖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이론과 경험은요, 가다가도 수도 없, 끝나는 수가 너무 많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신비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질병도 물러가고 악의 세력이 물러가고 저주마귀가 물러가고 가난마귀가 물러가고 슬픔이 물러가고 좋은 날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주신다고 본문 8절에 말했고, 또 성령을 받아야 유혹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게 되는 단계가 있어요. 첫째, 사모하여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20명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불효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단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열심히 일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부터는 순종하는 단계예요. 충만한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오고 충만한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완전히 실패했지만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충만해진 거예요. 말씀에 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려 할 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박 났잖아요.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령이 딱 임하시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서 지혜를 얻게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또 성령으로 영을 분별하게 돼요. 잘못된 영을 따라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곁눈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됐든지 교회를 잘 정해야 되고 잘못된 영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정했으면 곁눈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지요. 야고보서 4장 5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이렇게 말해요. 거하는 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가면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첫째가 성령을 받으라.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라. 세 번째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제 이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게 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1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눈물을 다 씻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그동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갈 데도 못 가고 핍박도 받고 환난도 경험하고 오해도 받고 인내하냐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다 씻어주신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재림은 언제 오시느냐? 생각지도 않은 때 임하신다. 도적같이 임하신다. 마태복음 24장 50절에 보니까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른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더디 오는 게 아니라 속히 말이라 이렇게 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전도라는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전도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해서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전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전도는 천국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외치는 일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도는 생명을 얻는 거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거든요. 굿니우스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 원어도 그 말이에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첫째가 주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유언. 여러분 아무리 속썩이는 자식도요 부모의 마지막 유언은 다 들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고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 복음 전도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거라고 했어요. 에스겔 33장 8절입니다. 우리는 또한 복음의 빛을 갚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쁜 소식을 받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은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주님의 재림,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의 가족들이 지옥으로 가는 걸 그냥 놔둘 수 있습니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첫째,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자기를 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피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만 자랑하라.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하면서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즉 겸손하라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면 절대 안 됩니다. 빌립보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남을 이용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세상에 지혜를 전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세상의 말과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지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라. 이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건 어디를 가든 마트에서 무슨 솔직히 양파 하나를 사더라도 나는 꼭 전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가십니까? 안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영원한 천국이 너무 귀한 것 믿지 않으니까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의 자격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전도하게 돼요.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1년 12달 가고 결산할 때 보면 한 명도 전도 못하는 엄청난 기적을 이루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입니다. 말씀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예요. 그러면 전도의 대상이 있어요. 누구에게 전하느냐? 이 사람은 전하고 저 사람은 전하지 말고 아니에요.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또 죄로 영원히 죽은 자들에게 전파하라.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살다 보면 주변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런 자들에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가 안 돼.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명예와 권세를 짊어지고 하는 그 평안은 일시적이에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국회 가보세요. 아주 초상집 같아, 전부들. 네? 항상 그 자리 지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맞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영원한 평안이에요, 영원한 평안.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만나서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로? 확실한 구원의 체험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고 에레미야 20장 9절에 말씀했고요. 항상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을 이기려 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겨서 듣는 건 뭐예요? 원망, 이별, 애로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우정을 이기려 들지 마라. 이겨서 듣는 건 냉소요, 불신이요, 허무함밖에 없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말아라. 이겨서 듣는 건 욕분이요, 적이요, 상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길 때가 있으니 또한 이것이 세상의 원리라고 나는 봅니다. 이런 이치를 잘 알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인생의 달인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인생의 달인이 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영혼을 또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죠. 전도 중에 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부흥시겠다고 하는 진정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열정을 갖는 그 자세가 있어야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전도할 때는 그래서 세 가지를 확실하게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확실하게 자랑해야 돼요.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를 확실하게 자랑해야 돼요. 내가 섬기는 담임 목사를 확실하게 자랑을 해야 돼요. 일단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서 관심을 가지고 호감을 가지고 나와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이니라. 말씀 듣고 변화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예수 만나서 천국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도하면 어떤 축복을 보장해 주십니까? 상급이 있는데 성경의 면류관도 여러 가지예요. 썩지 않는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 자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이방인의 스승이 되는 축복, 디모데전서 2장 7절, 엄지가 되는 거죠. 별과 같이 면류관이 빛난대요. 하늘의 상급이.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를 하나님이 건지셨다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표현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갔는데도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더라. 사도행전 5장 18절 20절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고 전도했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가며 진송을 받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2장 47절 성도들이 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시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동일한 것이 세 가지가 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로 하지 말고 진짜 이거 세 가지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 똑같다고 성경이 가르쳐줘. 첫째,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피 흘려 사신 교회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 성도를 사랑하세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고 똑같이 사랑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세 번째,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꼭 기억할 것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주의 종들을 사랑하세요.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만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유치한 말 같지만 똥이 방에 있으면 오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똥이 밭에 있으면 거름이라고 말해요. 모래가 방에 있으면 쓰레기라고 그러고요, 모래가 공사장에 있으면 재료라고 그러고요. 맞죠? 우리 인생도 행복과 불행을 처음부터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힘든 세월을 살아가면서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 그렇게 말하지만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남편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 있어만 줘, 있어만 줘, 이런 분들이 많다 생각밖에.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터덜대지 마세요. 직장 없는 사람에게는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엄청나게 부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하면 행복하고 나쁘게 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전파하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뿌리는 씨와 같아요. 뿌리면 언젠가는 열매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우리 파주 그리스 연수원에 그 황토길 쭉 만들어놨지만 그 가운데 사이에 전체에 보리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이게 싹이 안 나는 것 같아. 근데 어제 보니까요, 싹이 쫙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두 달만 기다려보세요. 보리밭. 그래서 옛날 어릴 때 내가 부르던 노래가 저절로 나와. 보리밭 사이길로. 나머지는 집에 가다가 부르세요. 우리가 생명을 뿌리면, 생명을 전파하면은 때가 되면 영혼을 구원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뭐 돈을 많이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많이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예수에만 생명만 넣어주면 대박이 터져요.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이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지옥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너무나 지금 전도가 식어졌고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저들이 힘을 써서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